네, 오늘 말씀 제목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이런 말씀입니다. 네, 주목합시다.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그 두 제자가 나옵니다.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이렇게 35절에서 시작하죠. 그러면서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가 지금 예수님을 따르게 된 그 최초의 두 인물이 바로 세례 요한의 제자에서부터 나왔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두 단어를 가지고 좀 묵상을 깊이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35절에 그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섰다, 함께 섰다가 이 말과 37절에 보면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이 두 단어가 나와요. 함께 섰다, 섰다랑 그리고 서 있었다, 이 서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37절에 따르다, 그래서 서다와 따르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함께 서 있었다 이 말은 우리가 서 있었다라는 말의 이 뜻은 이 원래 원어에서 그 두 가지의 대표적인 뜻을 갖습니다. 하나는 권위자 앞에 서 있는 모습, 권위자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드러낼 때 쓰는 단어예요. 어떤 영향력, 우리가 그 줄을 선다 그러죠. 그 영향력 있는 사람이나 힘센 사람이나 좀 뭐 권력 있는 사람 앞에 우리가 줄을 선다 그러죠. 그럴 때 서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는 또 무슨 뜻이 있냐? 은혜 안에서 은혜가 있는 곳에 서 있는 것. 그 두 가지 대표적인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 이 단어가 쓰인 용례를 딱 조사해 보면 그게 나오거든요. 두 가지가 권위자 앞에 서 있는 모습과 그리고 은혜 안에서 서 있는 모습, 그 두 가지가 나와요. 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먼저 첫 번째 권위자 앞에 서 있는 모습. 이 말은 지금 두 제자, 즉 두 제자는 요한과 함께 서 있었다 그래요. 요한과 함께 서 있었다는 것은 이 요한은 당시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더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인물이었어요. 이 시점 당시에 예수님보다 더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인물이었고, 그리고 누가복음 3장 15절을 보면 사람들이 요한이 그리스도, 요한이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기대를 했다라는 그러한 성경 본문이 나옵니다. 그 정도로 영적인 권위와 영향력, 그것이 굉장히 강력했음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우리 사람들은 힘센 사람, 권위가 있는 사람, 능력이 있고 뭔가 은사가 있어 보이고 카리스마 있어 보이는 지도자를 사람들은 따르게 되죠. 그 사람 밑에 있고 싶어하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요한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즉 나를 따를 게 아니라 예수를 따라야 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즉 우리의 삶은 내가 어떠한 권위 아래 서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어느 영향력 아래 서 있느냐, 이것이 나를 결정짓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힘과 겉으로 보여지는 표면적인 힘을 따르는 게 아니라 바로 은혜 안에서 우리는 서 있어야 된다. 은혜가 머무는 곳,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영이 머무르는 곳에 우리는 그 위치를 하고 있어야 된다. 내가 서 있는 곳이 지금 어디인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의 두 제자들은 늘 서 있었다는 것은 늘 익숙했던 옛 질서, 옛 힘의, 옛 권위 아래 내 몸이 그냥 거기에 습관적으로 반응했다는 말이에요. 내 몸이 거기에 고정돼 있었어요. 여기서 서 있었다라는 말이 우리가 그 영어를 이제 중고등학교 때 영어를 배우면 그 완료 시제라는 게 있어요. 완료 시제, 현재 완료 시제라고 해서 그 완료 시제가 무슨 뜻이 있냐면 반복되는 습관을 가리킬 때 쓰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함께 서 있었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함께 서 있었다가 습관적으로 그냥 내가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우리 삶이 영적 성장을 일으키려면 자신이 습관적으로 당연히 있게 되는 자리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습관적으로 요한의 수시자들은 늘 요한 곁에만 있었어요. 우리가 어제까지 했던 말씀이 바로 우리의 삶이 요한복음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는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야 된다. 재탄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재탄생의 가장 주체가 무엇입니까? 재탄생을 하게 만든 주체. 그게 뭐예요? 성령이잖아요, 성령. 성령이 우리를 다시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물과 성령. 성령이 뭐처럼 내려온다고요? 폭포수처럼 내려와야 우리의 삶이 부어져야 내가 성령이 완전히 적셔져야 바로 거듭난다는 거예요. 재탄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상태라면 요한의 곁에 계속 있었다라는 것은 영적인 단계에 있어서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이상의 단계로 점프해야 될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그 말은 요한은 뭘 대표합니까? 제가 계속 얘기했죠. 지난 물세례라 했잖아요. 물세례. 요한은 물세례를 상징하는 거예요. 제가 물세례에서 성령세례로 넘어가야 된다 했잖아요. 물세례는 내 자신의 현실의 비참함을 인식하고 내가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내 삶에 와야 변화되구나. 거듭나야 되구나를 깨닫게 해주는 역할이라 했어요. 물은 씻잖아요. 물은 내 몸을 씻고 목욕을 해서 내가 더럽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제 더럽지 않은 몸으로 나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더럽지 않은 몸과 더럽지 않은 눈과 더럽지 않은 귀가 되어야 내가 잘 들을 수 있고 잘 인식할 수 있고 그리고 볼 수가 있잖아요.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러한 상태가 되기 위해 먼저 우리가 거쳐야 될 게 바로 물세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진짜 나를 변화시키고 진짜 나를 새롭게 거듭나게 하는 영생의 삶, 천국의 삶을 살게 하는 진짜 중요한 거는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셔요. 그게 바로 에스겔 36장 25절에서 27절이 이 구약과 신약을 잇는 다리 본문이거든요. 한번 볼까요? 에스겔 36장 25절에서 27절 1208페이지 1208페이지 에스겔 36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자, 그냥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는 지금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딱 시대가 신약이 바로 예수님이 오신 이후부터의 시대가 신약이 본격적인 시대예요. 세례 요한은 구약과 신약을 잇는 다리 역할을 했어요. 그 다리 역할을 하는 그 시대 때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오게 하기 위해 영생의 복음을 주게 하기 위해 구원의 복음을 주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이 일이에요. 물세례와 성령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맑은 물을 뿌려 너희를 뿌려서 정결하게 하고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겠다. 이게 물세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하게 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시켜서 더 중요한 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정결한 게 아니라 바로 새 영은 무슨 역할을 한다는 겁니까? 우리에게 새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한대요. 굳은 마음.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굳은 심령을 바로 부드러운 심령으로 변화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바로 우리가 로마서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로마서 8장 5절에 성령이 율법의 요구를 완성시켜 줄 수 있다. 이렇게 나와요. 즉 성령이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말씀이 우리의 삶의 육신이 되고 이루어져야 우리의 삶에 영생이 있고 우리의 삶에 참된 천국이 임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되려면 내 안에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는 주인공이 돼야 돼요.
나의 주인이 돼야 돼요. 나의 주인이 돼야 되기 때문에 먼저 성령이 필요함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물세례를 통해 내가 인식이 되는 거예요. 나의 현실이 인식이 되고 내가 이런 존재이구나. 내 힘으로는 변화될 수 없구나. 라는 걸 깨닫고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는 상태가 되어야 참된 치유가 있고 축복이 있고 회복이 있고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이 실제적으로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실제가 우리의 삶에 실제 내 삶에 일어나려면 바로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해야 되는데 근데 내가 성령이 임하려면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저번에 말씀처럼 내가 계속 우리가 성령으로 잉태되려면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롭게 재탄생되려면 계속 엄마의 뱃속에서만 머무를 수는 없는 거예요. 엄마의 뱃속에서만 머무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탯줄을 끊고 반드시 나와야 세상의 빛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즉 탯줄을 끊고 나오면 이제 진짜 정식적인 아이가 되고 호적에 등록을 하고 그래서 세상의 빛을 보고 살아갈 수가 있듯이 우리 어둠 속에 있는 우리가 바로 성령으로 인해 다시 거듭나야 잉태되어야 우리가 물속에서만 계속 있으면 안 돼요. 어머니의 양수 속에서만 그 막 안에서만 계속 있는 채로 태 안에서만 있는 채로 살아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밖으로 나와야 진짜 빛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죠.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것의 관점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기존의 자리에 계속 서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존의 자리에 계속 서 있고 기존의 힘과 기존의 권위 이렇게 살아가면 내 삶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풀리겠지라고 생각하는 그거를 권위로 두고 요한을 권위 있는 사람으로 두고 살아갔잖아요. 요한의 제자들은 요한을 따르면 뭔가 내 삶이 풀리고 요한의 말씀이 나를 생명으로 인도하겠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계속 서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나에게만 계속 있다고 해서 살아나는 게 아니다 라는 거예요. 바로 어디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 있었다 이 말은 계속 반복된 습관으로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반복적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말씀 앞에 내가 나아가야 살아나는데 우리는 반복적으로 내가 권위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자꾸 서 있게 된다는 거예요. 돈이 권위가 있다고 생각하고 물질과 어떤 사람과의 인맥이 권위가 있다고 생각하고 힘센 사람과 그리고 나의 어떤 지금까지의 삶의 경험과 학벌이 권위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 권위 아래 자꾸 머무르는 경향을 벗어나라는 거죠.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반복된 습관으로 우리의 삶에 딱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이 그렇게 서 있었다, 요한의 제자들이 그렇게 서 있었다는 것은 바로 습관적으로 자기가 그냥 그런 것에 너무 의존을 했다는 거예요. 사람의 힘에 의존을 하고 어떤 물질적인 것에 의존을 하고 눈에 보이는 현상에 의존을 하고 그렇게 자꾸 이 말씀을 찾지 않고 말씀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에 내가 용기를 내서 내 탯줄을 자를 생각을 하지 않고 그 안전지대 안에 머무르려 하는 거죠. 익숙함 안에 머무르려고만 하는 그러한 태도를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반복된 습관에서 탈피해야 된다. 과거에 반복적으로 일어난 행동, 그것이 나에게는 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에 권위를 두고 있었고 그것을 자꾸만 의존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영적 재창조, 거듭남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영적 재창조를 위해서는 늘 언제고 물세례의 영향력 아래에서만 있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재창조되는 여정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일하시기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쳐 주시고, 교회를 통해 구원을 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근데 교회는 기본적으로, 교회가 가리키는 방향은 뭡니까? 요한이 그리스도를 보라고, 그리스도를 가리키라고, 그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삶이 열리는 표지판이다라고 말씀하셨듯이, 교회는 그리스도께로 가도록 인도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안내받는 가르침, 배움의 훈련을 우리는 교회를 통해 받게 됩니다. 교회를 통해 받는 거예요. 나 혼자서,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라는 곳을 다니지 않고 나 혼자 어떻게 해보겠다라는 것은 직통계시를 받겠다라는 뜻이에요. 알았습니까? 직통계시라는 걸 하나님은 일반계시, 특별계시를 통해 역사하시는데, 일반계시는 엄밀히 말하면 구원의 영역이 아니라 구원받을 수 있도록 나를 깨닫게 하는 역할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일반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이 자연 만물을 통해, 역사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시구나.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걸 아는 것과, 그래서 인정한다는 것과, 내가 그분께 내 삶을 제자로 드리고, 제자로 헌신하고, 그래서 완전히 거듭나겠다 하는 건 완전히 다른 영역이에요. 이 아인슈타인은 굉장히 유명한 유대인 출신의 과학자 아닙니까? 그 유명한 아인슈타인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인정하고, 그리고 분명히 천지를 창조하셨고 인류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나는 그분을 믿을 생각이 없다 이랬어요. 그러면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즉 일반 계시를 안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특별 계시를 하나님이 어디에 권위를 주셨다는 거예요? 교회에 특별 계시에 권위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교회라는 매개체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래서 그렇게 교회라는 매개체를 통해 내가 그냥 일반 사람에서 성도가 되고, 성도에서 제자가 되는 거죠. 제자가 되어서 그렇게 성경이라는 통로, 교회라는 통로를 통해 내가 그리스도께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직통계시는 2단이죠, 2단.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파이프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우리의 삶에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그 성령을 교회라는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권위를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일종의 교회라는 파이프라인을 통해 우리에게 물세례와 성령 세례의 필요성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독립적인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영적인 그냥 태 안에만 있다가 유산이나 사산을 해버리는 그러한 자가 아니라 진짜 내가 제대로 거듭나서 영적인 세상의 빛을 보는 거죠. 현실에 이 세상에 썩어 없어질 세상의 빛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세상의 빛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현실이 내 삶의 현실이 돼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되기 위해 반드시 교회라는 매개체를 거쳐야 이렇게 안내를 받아야 그 다음에 내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피가 나를 살렸구나. 그리고 나도 그렇게 십자가와 부활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는 존재가 돼야 되구나. 그래야 우리가 부활과 승천,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이에요.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 이 말은 우리에게 내가 십자가의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 우리의 삶에 부활이 오고 그 부활의 삶이 실제가 될 때 바로 하늘의 차원의 삶을 지금 이 땅에서 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승천이란 말이 하늘로 올라감이란 말이잖아요. 오를 승에 하늘 천자. 그래서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삶, 내가 하늘의 삶을 이 땅에서 살고 싶다면 반드시 십자가와 부활이 내 삶의 실제가 될 수 있도록 내가 그대로 따라가야 돼요. 그것을 그래서 영적으로 내가 다시 태어나는 여정, 재창조된 여정을 정리하자면 안내를 받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 말씀의 해설을 듣고 설교를 통해 성경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자꾸만 하나님이 삶에서 나를 자각하게 해주는 거죠. 내가 영적으로 죽은 자였구나. 잠들어 있는 자였구나. 그걸 깨닫게 되면서 회개하게 되는 거죠. 이기적인 자, 태안에서만 계속 머무르려 하는 자아의 모습을 부끄러워하며 결단하여서 탯줄을 끊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양막을 찢고 양소가 터지고 흘러나와서 생명의 빛이 있는 하나님 나라로 나아오는 겁니다. 그래 마치 이것과 같아요. 물세례만 한다는 것은 물 안에 계속 있겠다는 거죠. 세례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세례를 한다는 것은 물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계속해서 씻기만 하고 내가 계속해서
말씀이 나에게 요구를 하는데 걸어 나오지 않으면, 물속에서 걸어 나오지 않으면, 내가 순종의 걸음을 하지 않으면 계속 물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기만 하고 공급받기만 하고 순종의 발걸음을 하지 않는 것은 속에서 질식하는 겁니다. 제때 태어나지 못하면, 제때 밖으로 나오지 못하면 아이가 위험해지죠. 영적 아이의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그 생명은 위독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삶이 위독한 상태 그대로 놔두고 있지 않은지를 깨닫고 결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꼭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탯줄을 반드시 끊어야 된다. 탯줄을 끊고 나와야 진짜 빛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와 진짜 친밀한 대면과 사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결단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 영적 재창조를 위해서는 이렇게 물세례의 영향력을 아래에서만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던 자가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소리의 사명을 감당했고, 그래서 자신 옆에 계속 머무르려고만 하고 자기만 계속 의존하려고만 하는 제자들을 예수님께로 가도록 만든 거예요. 예수님께로 가도록. 자기 사람을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려고 했던 거죠. 자기 소리를 내려고 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영적인 소리를 내려고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29절에서도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했는데 36절에서도 이번에 오늘 말씀에서도 또 얘기하고 있잖아요. 또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제발 봐야 된다. 우리는 늘 우리가 나에게로 시선이 향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게 우리에게 외쳐야 돼요. 아, 그래, 내 문제만 보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뜻을 봐야 돼.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으로 향해 내가 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내일 새벽을 통해 이어서 할 테지만 39절 보면 와서 보라 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 요한복음 1장 39절에. 이제 정확히 말하면 오면 볼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즉 내가 나가면,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나아오면 그때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봐야 되느냐, 난 뭘 보고 있느냐, 내 문제만 보고 있느냐, 내가 원하는 그 방식대로 응답되는 그 그림만 보고 있느냐, 내가 원하는 공식대로 자식의 일이, 자녀의 일이, 남편의 일이 풀리는 거, 그 그림만 그리며 그것만 보고 있느냐.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히 새롭게 새 창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반드시 성령의 설계도를 볼 수 있는 그 눈이 열려야 된다. 그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렇게 이 요한의 영향력 아래에서만 계속 있으면 그 세계가 안 열리니까 결국에는 보냈습니다. 그럼 우리 자신도 늘 내가 편한 것만, 내가 듣기 편한 거, 내가 이해하기 편한 거, 내가 감당하기 편한 것만 순종하고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 하려는 모습은 그냥 종교인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삶에 우리가 완전히 보장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것이 나를 진짜로 구원으로 끝까지 이루어 줄까라는 확신에 빨간불을 켜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가능성을 열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맞아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 믿음의 출발점을 끝까지 그 선로만 따라가면 되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불순종이 습관이 돼 있고 내 맘대로 사는 것이 습관이 돼 있는 사람에게 당연히 믿음을 흐리게 하고 탈선하게 하는 마귀의 유혹이 없겠냐고요. 못 듣게 할 것이고 잘못 듣게 할 것이고 불순종하게 할 것이고 더 나아가서 탈선하게 할 것이 뻔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구원에서 떠내려가지 않도록 주의하라, 경계하라 그랬어요. 반드시 한번 구원은 영원 구원은 절대 없습니다. 이게 끝까지 내가 그걸 붙잡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택하신 사람들을 끝까지 구원해 가신다. 이거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맞아요. 내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인지 아닌지는 인간이 알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반드시 믿음을 붙잡고 끝까지 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거를 꼭 마음속에
새기고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요한은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님을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볼까요? 요한복음 3장 28절. 3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아멘. 예,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 그 예수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예, 라고 말씀하죠. 그러면서 30절에 자신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세워야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철저히 증언의 사명을 다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결국에는 우리의 삶이 내가 영적으로 다시 재창조되려면 내가 서 있는 곳이 어디인지를 체크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뭘 의지하고 있는지. 서 있다는 것은 결국 내가 뭘 권위 있는 존재로 여기는지, 내가 무엇에 힘을 싣고 살아가는지, 물질이 나의 목자라고 하고 있진 않은지, 자녀가 나의 전부라고 하고 있진 않은지, 진짜 내 모습을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내 것을 다 뺏어갔을 때, 예를 들면 욥처럼 욥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의 삶에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뺏어갔을 때도 내 삶의 입술에 고백이 어떻게 나올 건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정도로, 그래서 우리에게 정직한 직면을 반드시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깨끗하게 나를 비워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 다음 주제가 바로 제가 이 섰다가 그 다음에 37절에 예수를 따르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를 따른다는 게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아니 진짜 예수를 따르고 있는가 라고 봤을 때, 따르다 이 말은 이 헬라어로 그 성경의 언어로 동행하다, 제자가 되어 함께 하다, 이러한 기본 뜻을 갖고 있는데, 이걸 좀 더 깊이 의미를 파고들면 세 가지 키워드가 나옵니다. 하나는 애착. 적으세요. 애착, 순종, 지속적인 동행. 갖고 다녀야죠. 진짜 적어야 될 때 안 적네. 애착, 순종, 지속적인 동행. 애착이란 건 딱 달라붙어 있는 거죠. 깊이 사랑하며 떨어지지 않는 것. 이게 애착입니다. 이걸 가장 잘 드러내는 본문이 바로 요한복음 15장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그러니까 예수를 따른다는 것, 제자가 된다는 것. 그것은 바로 애착이에요. 애착은 붙어 있는 겁니다. 15장 2절입니다. 15장 2절. 2절에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자, 애착이라는 것은 내가 어디에 속해 있고 어디에 소속돼 있고 어디에 붙어 있느냐의 문제예요. 어디에 소속돼 있느냐. 바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께 소속돼 있는 거죠. 자, 제자는 참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가지는, 우리의 가지의 속성을 알죠. 가지는 끊임없이 주기별로 가지치기를 해줘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2절 보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 라고 나와 있어요.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제거해 버리시는데, 여기 보면 열매를 맺는 가지는 열매를 맺게 하려고 깨끗하게 하신다. 가지치기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잘 맺을 만한 가지가 되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붙어 있으려고 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작업은 바로 가지치기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가지치기 가기 시작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애착은 붙어있는 것이라 했고, 붙어있는 것은 곁을 떠나지 않고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럼 곁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은 좋을 때만 곁을 떠나지 않는 게 아니라 힘들 때도 곁을 떠나지 않는 거죠. 힘들 때도 곁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은 견디는 거예요. 가지치기를 할 때 견디는 거죠. 가지치기를 할 때 견디고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교회에 머물러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고, 그 언행심사의 영역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떨어지지 않는 것. 떨어지지 않기 위해 온전히 내가 붙잡고 있는 것. 참포도나무를 붙잡는 것. 그리고 또 소속이, 아까 어디에 나를 소속시키느냐의 문제라 했어요. 그것은 다른 것이 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존재를 붙잡지 않는 거죠. 다른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 이것이 기본적인 바로 애착 관계예요. 애착이 있다. 부부관계에서 애착이 있다라고 하면, 애착이 있다는 것은 서로의 소리가 더 잘 들린다는 소리죠. 들으려고 하니까 자꾸 다른 소리를 그러니까 우리의 영의 세계는 소리의 세계예요. 내 소리를 무엇을 더 듣고 사느냐의 문제란 말이에요. 내가 뭔 소리가 더 잘 들리고 있느냐. 우리가 사랑하는 사이의 소리가 더 잘 들리고, 자녀의 소리가 더 다른 것보다 더 잘 들리듯이, 먼 데에서도 자기 자녀의 소리는 잘 분별이 되듯이, 바로 소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내가 그 자녀와 같은 분위기, 같은 영 안에 묶여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른 소리를 듣지 않는 게 내가 다른 것이 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소속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잘 머물러 있는가, 그것을 판별하는 기준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늘 떠나지 않으려고 힘쓰는가, 노력하는가, 그것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함으로써 이렇게 내가 애착이 형성되어야 성령이 항상 내 안에 거주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따르다는 것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오늘 말씀이 제목이었죠.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했을 때 따른다는 것은 애착이고, 애착이란 걸 최종 정리하자면 성령님이 항상 내 안에 거주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항상 내 안에 거주할 수 있게. 그럼 우리가 그 다음 질문이 나옵니다. 성령님이 항상 내 안에 거주할 수 있게 되려면 내가 어떠한 존재가 되어야 되는가? 자, 애착, 그 다음에 키워드가 뭐라 했습니까? 순종이라 했어요. 순종. 애착, 순종, 지속적인 동행. 애착, 순종, 동행. 그래서 그 다음이 순종이죠. 순종이라는 말은 원래 영어로 obedience라고 하는데, 원래 이게 라틴어에서 나왔어요. of audire. 그 말에서 나왔어요. of가 무엇을 향하여, audire가 듣다란 뜻이거든요. 이게 귀를 기울여 집중해서 듣다, 이 뜻이에요. 순종이란 말은 귀를 기울여서 집중해서 듣는 게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순종을 못하는지 알겠죠? 내가 엉뚱한 걸 내 귀에 채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소리를 너무 가득 채우고 있기 때문에 내 속에 잡음들이 너무 많아서 그냥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말씀으로 들리지 않고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그게 미세한 소리가 될 때까지, 세미한 소리가 될 때까지. 우리가 열왕기상 19장 보면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이제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를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850명과 이제 싸우게 되죠. 3년 6개월에 비를 내리게 하기 위한 영적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그가 모든 사역을 마치고 호렙산에서 지쳐 떨어져 있을 때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소리가 지진이 났을 때, 바람이 불었을 때, 태풍이 일었을 때, 이런 여러 자연현상. 그러니까 당시 구약시대 때는 지진이 일어나고, 바람이 불고, 어떤 자연현상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렇게 시끄럽게 뭔가 임하시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이 다 지나가고 나서 세미한 소리로 들렸다 했어요. 세미한 소리. 세미한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응답하셔서 그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아방을 향한 그 사역을 더 힘있게 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그때 세미한 소리가 언어에 보면 침묵의 소리라고 나와요. 침묵의 소리. 내 소리가 완전히 다 사라졌을 때 그때 들리는 소리가 진짜 소리라는 거예요. 내 소리가 음소거가 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가지치게 하시는 거예요. 음소거가 될 때까지. 내 소리가 음소거가 될 때까지. 하나님은 내 소리가 시끌시끌하게 요란하면 응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못 듣기 때문에. 못 듣기 때문에 듣게 하시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귀를 기울여 들으라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온 삶으로 내가 귀를 기울여 듣는 거예요. 귀를 기울인다는 게 내가 하나님 말씀에 겸손하게 관심이 있음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에게 아니면 윗사람에게 들을 때 혹은 관심 있는 사람에게 들을 때 몸이 자연스럽게 고개가 숙여지고 귀가 향해지고 이런 태도로 안 듣잖아요. 이런 태도로 듣게 되잖아요. 그럼 그렇게 귀를 기울여 듣게 되잖아요. 그게 바로 순종의 기본적인 태도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소리만 들려야 되기 때문에 세미한 소리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예요. 지금 순종이 안 되는 이유는 듣지 못하기 때문이고 듣지 못하는 이유는 소리가 너무 시끄럽기 때문이다. 내 소리로 시끄럽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소리로 시끄럽다는 것은 내 뜻, 내 고집, 내 판단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은 요한 클리마쿠스라는 유명한 유명한 영성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순종은 내 판단을 유보하는 행위라 했어요. 내 판단을 유보하는 행위. 내 판단을 자꾸 내려놓는 연습을 함으로써 유보라는 게 뭐예요? 잠시 그 안에서 뭔가 생각이 들더라도 멈추는 거예요. 내가 중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자 중에 후설이라는 철학자가 있거든요. 그 사람은 판단 중지라 했어요. 내가 진리를 발견하고 싶으면, 그 철학자가 진리를 발견하고 싶으면 판단을 중지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현상을 잘못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의 분과 중에 우리가 이 학문이라는 것도 여러 분야가 있단 말이에요. 경제학에서도 막 여러 분야가 있고, 경영학에서도 여러 분야가 있어요. 그 분야가 있는데, 그 분야 중에 현상학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을 어떻게 철학적으로 해석해야 될 것인가. 이 문제를 다루는 학문이에요. 현상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이걸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볼 수가 있거든요. 현상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보는 경향이 있냐면, 우리는 선입견이 너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내 선입견과 내 고집과 이 일이 일어나면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해. 이게 너무 습관적으로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제 말이 이해가 됐습니까? 내 습관이 너무 바로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후설이란 철학자가 뭐라 했냐면, 우리는 내가 의식하는 세상이 곧 실제 세상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의식하는 세상이 실제 세상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즉 내가 어렸을 때부터 했던 경험이 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것 외에 다른 공식을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제 말이 좀 이해가 갔습니까? 이 말을 돌려서 생각해 보면 믿음의 최대 장애물이 바로 내 생각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의식하는 대로 세상을 인식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늘 고통만 겪고 폭력만 겪은 사람은 세상을 폭력적인 세상으로만 인식하게 되겠죠. 그리고 어떤 좀 힌두교 같은 사회, 인도 같은 사회, 운명론을 믿고 윤회설을 믿고 그런 사람은 내가 지금 가난하고 내가 지금 이렇게 비참한 그 신분 안에 살아가는 것은 과거 전생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업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이런 세계관에 의식을 그렇게 자기가 그냥
그게 당연한 의식으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의식이 곧 세상을 만든다는 거죠. 이게 현상학이라는 기본 개념이거든요. 우리의 현상을 자꾸 우리가 그렇게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을 보면, 우리가 11장 3절 볼까요? 11장 3절. 내가 왜 순종이 안 되는가를 제가 지금 말씀해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11장 3절 364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우리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닙니다. 자, 여기 보면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는 것은 현상이 그래서 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으면 내 눈에 보이는 세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령하면 그것이 나에게 화가 아닌 복이 되게 만들 수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세계 자체는 믿음으로 이루어진 거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고 그 말씀으로 이루어졌다는 걸 우리가 믿음으로 알 수 있는 것이다. 즉 사람은 믿음이 기본적인 무엇일까요? 인생을 이끌어가는 재료라는 거예요. 믿음이 모든 삶을 이끌어가는 추동력이. 우리가 잘 생각해봐요. 내가 의식을 자꾸 그렇게 했다는 것은 내가 세상이 그렇다고 생각하며 살아왔던 거예요. 믿음이 모든 것의 기본 삶을, 모든 인생의 삶을 이끌어가는 기본 재료가 믿음이에요. 그럼 내가 뭘 믿느냐의 문제예요. 말씀으로 세상이 지어졌다. 그 말은 말씀을 붙잡으면 세상이, 나에게 공격적이라고 생각했던 세상이 나를 천국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훈련의 장이었음을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인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믿는 것에 따라 인식과 의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 현상이 그래서 생긴 게 아니라 너가 그러한 세상을 믿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것이 삶의 현실로 그렇게 느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의 삶의 믿음의 역사가 실질적으로 일어나려면 내 믿음의 기초 세계관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기초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 성경적인 관점, 그리스도적 관점, 말씀의 관점으로 내가 바뀌어야 그 잘못된 믿음의 관점이 바뀌어야 내가 바라보는 눈이 바뀌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때 온다는 거죠.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라보는 눈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순종이 자꾸 내 생각에 잘못된 관념의 필터링을 자꾸 그 필터링으로 보려는 습관이 있다는 걸 인식을 못하니까 말씀이 와도 깨닫지를 못하고 쳐내는 거예요. 그게 색안경을 끼고 있는 거죠. 내가 색안경을 끼다 보니까 결국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을 평면적으로, 현상적으로만 보는 거예요. 내 환경, 상황, 내게 펼쳐진 사건에 대해서 평면적으로만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 때부터 계속 얘기하는 게, 현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육이라는 겉껍질이다. 우리의 영이 성장을 하려면 반드시 육이라는 겉껍질이 벗겨져야 돼요. 육이 땅에 뿌려져야 돼요. 땅에 뿌려져서 그 안에 껍질이 벗겨지면서 씨앗이 발화를 하고 그 씨앗이 성장을 해서 나무가 되고 열매가 되는 거예요. 즉 현상 안에 하나님은 숨어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현상과 육이라는 그 껍질 안에 하나님은 숨어 계세요. 내 삶에 눈으로 겉으로 봤을 때는 병으로 보이고, 겉으로 봤을 때는 가난으로 보이고, 겉으로 봤을 때는 문제거리로 보이고, 그렇게 보이더라도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가 그걸 어떻게 읽어냈냐의 문제예요. 내가 힌두교 같은 세계관, 불교 같은 세계관으로 삶을 볼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삶을 볼 것이냐, 그럼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모든 것을 그냥 운명으로 받아들이게 되겠죠.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내가 그냥 흙수저 물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겠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되려면 내 판단을 중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판단을 중지하고 유보하고, 내 판단을 중지하고 유보해야 성령이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죠. 성령이 거주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 마련되면서 주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 2장 7절을 보면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그래요. 나를 내어줘야 돼요. 자기를 비운다는 것은 나를 내어줬다는 소리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뭔가를 내어준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남에게 넘겨주는 거잖아요. 내가 차지하고 있던 자리를 넘겨주는 거잖아요. 내 생각으로, 내 관념으로 온통 가득 차 있었던 의식이 하나님 앞에 넘겨줘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일하실 수 있도록 만드는 그 작업이 우리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걸 잘 생각하며 살아야 돼요. 왜 내 안에 믿음이 없을까? 자꾸 현실적인 관점으로 보려는 생각이 너무 강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요한복음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성령은 그래서 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는 연습을 하라는 거예요. 제가 보라는 거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했잖아요. 요한,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요한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를 보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 당시 초라하 있고, 예수님이 예언된 것이 이사야에도 나왔잖아요. 볼품없고 초라하고 뭔가 흠모할 만한 모습도 없는 모습이라 했어요. 그런데 그분을 통해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예수님이 그렇게 가난의 모습, 볼품없는 모습으로 오셨듯이 어떻게 보면 구원은 가난의 외피를 두르고 오는 거예요. 가난의 외피를 두르고 오고, 질병의 외피를 두르고 오고, 그리고 초라한 현실의 외피를 두르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그걸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자꾸 그래서 화려한 것이 올 때까지 내가 붙잡는 거는 무속적인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탈피해야 돼요. 내가 오는 어떠한 현상이 올 때까지 내 겉껍질을 벗길 생각을 하지 않고, 내가 탯줄을 끊고 나올 생각을 하지 않고, 끝까지 그 겉에 보이는 것만 바꾸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순종이 안 될까? 나를 바꾸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제대로 완전히 내 삶에 말씀이 작동할 수 있게. 우리가 아까 그 히브리서 11장 3절 읽었을 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어진 줄을, 이 말은 작동되는 줄을,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작동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시스템이 굴러간다는 거예요. 모든 시스템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굴러가게 돼 있어요. 그 말은 내가 고집 부리면 그 시스템대로 가도록 결국에는 나를 가지쳐서 복종시키도록 이끌어 갈 거라는 소리예요. 내가 하나님이 한번 딱 선택을 했으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영향력 안에 들어온 사람이에요. 들어온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말씀으로 작동되는 줄을, 말씀의 시스템이라는 환경 안에 나는 이미 그 안에 들어와 버렸어요. 핸드폰도 시스템 환경 설정을 나에게 맞게 시스템 환경 설정을 하면 그에 맞게 알림도 울리고 시스템도 돌아가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해야 복을 받을 수 있고,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갈 수 있고, 어떻게 해야 이 성장을 할 수 있고, 그걸 시스템을 하나님이 말씀의 기본값으로 설정해놨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그걸 맞춰야죠. 그러니까 그것대로 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엉뚱한 곳으로 가고 있으면 그 시스템에 가도록 억지로 돌려놓는 거예요. 그렇게 하도록 자꾸 만들잖아요. 기계도 그렇게 돼 있는데, 기계도 설계자의 뜻에 따라서 그 환경 설정에 맞지 않으면 그렇게 하라고 유도하고 작동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하나님도 우리의 삶에 말씀의 원리에 따라 작동하도록 우리를 이제 그 설계도와 그 법령이 지배하는 세계 안에 나를 출애굽시켜서 갖다 놓은 거예요. 이미 법칙이 이렇게 지배하고 있는데 우리가 방황하고 있는 거죠. 내가 그거를 이미 와 있어 놓고도 눈은 딴 데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설명서 보지 않고 자꾸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왜 내 삶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까? 왜 뭔가 풀리지 않을까? 작동 원리를 엄한 데서 찾고 있기 때문에. 작동 원리가 말씀으로 이루어지도록 설계가 되었는데 그 설계 따라 우리가 움직이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 못할 요소들만, 순종 안 할 것들만 내 안에 너무 시스템처럼 너무 굳어져 있는 거예요. 굳어진 이 시스템, 굳어진 이 고정관념,
우리가 이번에 투표를 보더라도 뭔가 이 지역은 왜 바뀔 생각을 하지 않을까? 너무 오랫동안 역사적으로 굳어온 시스템. 예. 그때 이 7, 80년대 때 박정희 시대 때 향수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그게 그 시스템이 너무 굳어져 있어갖고 분명히 대통령이 하면 바뀔 것을 겪어보면 알 건데도 끝까지 그 소리를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소리에 시스템이 안 맞춰져 있는 거예요. 시스템은 이미 그렇게 나라가 그 시스템을 이미 해놨는데 그걸 끝까지 거부하면 혜택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느냐, 내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그래서 우리는 같은 사건이 일어나도 같은 현상을 보아도 어떤 이는 이 현상이 나를 죽이고 파괴시키는 무대로 생각하고 의식하게 됩니다. 시스템을 잘못 맞춘 결과입니다. 시스템에 나를 맞추지 않은 결과라는 것. 그럼 어떤 사람은 나를 성장시키고 성숙하게 하는, 그래서 축복의 기회와 무대로 인식하고 그 기회를 잡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내 환경이 좋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의식의 문제예요. 내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내 믿음이 나를 구원하는 거지 환경이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환경과 현상이 나를 구원하고 현상이 조금 더 나아지는 게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믿음과 나의 그 믿음에 따라 밖으로 나오는 언행이 나를 구원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고백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속에 꼭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습관적으로 흔히 반응하는 믿음 없는 모습의 반응은 내 영적 의식이 잠들어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시스템에 이미 설정이 돼 있는데 그 설정값에 자꾸 내 스스로가 튕겨나가서 오류를 일으키고 있구나.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이미 여러분의 설정값은 하나님의 말씀에 설정값이 맞춰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계속 돌리고 또 돌리는 겁니다. 안 맞춰지니까 다시 맞추려고. 힘들어지겠죠. 그러면 기계가 과부하를 일으키겠죠. 예. 그러면 배터리만 달아지고 더 크게 방전되는 겁니다. 내가 그 설정값대로 따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더 배터리도 빨리 달아지고 더 수명도 짧아지는 거죠.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았나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깨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깨어난다는 것은 내 영적 의식이 깨어나는 거예요. 내 영적 의식이 깨어나는 것. 들으려고 하지 않는 내 영적 의식. 끝까지 자기가 느끼는 것을 먼저 삶의 근거로 삼고 내 눈에 보여지는 현상과 사정이 좀 더 나아지는 것을 제1차적인 축복의 근거로 삼는 태도부터 바꿔야 돼요. 내가 먼저 환경이 좋아지는 게 축복의 근거가 아니에요. 내 믿음의 의식이 바뀌는 게 먼저 1차적인 축복의 근거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진짜 영성이 깨어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세계가 먼저 깨어나야, 내가 믿음의 세계가 먼저 깨어나야 그것에 따라서 현상이 움직여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우주에 들어온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의 중력이 지배하는 세계 안에 들어온 거지. 현상의 세계, 내 의식과 내 생각의 세계가 지배하는 세계에서 우리는 이미 나왔어요. 이미 나와서 다른 세계로 우린 하나님 나라로 진입한 사람들입니다. 진입한 사람들이에요. 진입한 사람이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나 진입했으니까 그것에 맞게 내 습관을 변화시키자. 영성을 잠들게 하지 말자. 이거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르트르라는 프랑스의 철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의식은 세계를 낳는 자궁이다 이랬어요. 의식은 세계를 낳는 자궁이다. 즉 내 믿음이 세상을 낳는 자궁이에요. 내 믿음이 하나님 나라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자궁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외부 세계가 아무리 커 보여도 내 눈앞에 펼쳐진 환경이 나를 덮치는 것 같아도 내 의식이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어떤 필터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것은 나에게 공격거리가 되지 못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의식이 바뀔 수 있길 바랍니다. 영적인 의식의 필터가 성령으로 그래서 교환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의 판단을 중지하고 하나님을 향해 귀 기울이는 순종이 되어야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마지막 따르다의 세 번째 것인 지속적인 동행의 기본 요건. 지속적인 동행이 되려면 내가 애착, 늘 하나님 앞에 달라붙어 있어야 되고, 늘 주님 앞에 옆에 달라붙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순종을 하기 위해 내가 내 기존의 의식의 세계를 깨부수기 위해 판단을 내려놓아라 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예, 마지막 마무리하겠습니다. 결국 믿음은 내 삶의 무대를 바꾸는 거예요. 내 삶의 무대. 이미 설정값이 바뀌어져 있는데도 내 삶의 무대가 지옥이라고 착각하며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이 천국이 이미 왔어요. 천국은 이미 여러분의 삶에 왔고, 내가 어떤 식으로 바라보고 그 믿음으로 이제 내 안에 겉껍질로 보이는 그 씨앗을 발화시킬 수 있도록 키워나가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염려를 은혜의 무대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내 삶의 무대를 불안과 결핍의 의식으로 보던 무대에서 하나님의 전능함,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신다, 그 말씀을 의지하는 의식으로 나를 바꾸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공을 바꾸라는 거예요.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을 바꾸라는 거예요. 원망의 언어, 불평의 언어에서 감사의 언어로, 찬양의 언어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오늘의 이 말씀이 결국엔 이것이 바로 어린 양을 따르는 길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진짜 제자가 되는 길이고 진짜 거듭난 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이미 거듭난 자예요. 네, 우리가 자꾸만 우리의 의식이 거듭나지 못한 거예요. 우리는 거듭난 자인데 거듭난 자인지도 모르고 의식이 이상한 쪽에 가 있는 거예요. 내 의식이 깨어나야 돼요. 내 의식이 믿음의 의식으로 깨어나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부조화가 일어나지 않게 돼야 돼요. 부조화. 인지 부조화 상태에 빠져 있는 거예요. 내가 삶은, 실제 현실은 나는 굉장한 그 명문 가문의 명문 자제인데, 의식은 완전히 가난 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완전히 지옥의 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조화가 일으키니까 인지 부조화. 실제 자신의 진짜 가능성과 잠재력을 모르고 인지 부조화가 나니까 삶에 문제가 자꾸 팍팍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꼭 깨닫고 오늘 말씀 우리의 삶에 새겨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